다 함께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송하심으로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부활의 감격 속에서 지난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다시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안에 부활의 감격이 식지 않게 하셔서 언제나 소망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복음 전파 사명에 눈을 뜬 것 같이 저희도 이 예배를 통하여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부활하여 성도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회개를 멸시하지 않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크신 사랑과 자비에 의지하여 모든 죄악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가 이 땅에서 숨을 쉬며 건강하게 살아온 것은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잘나고 능력이 많아 성공한 듯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교만과 죄악과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39번 시편 95편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후 안동국 장로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험한 십자가의 고난을 다 견디시고 부활 생명으로 기쁨을 채워주신 하나님, 주님의 긍휼하심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교만하고 자기 중심적인 모습으로부터 저희들의 삶이 겸손한 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옵나이다. 광야와 사막 같은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더 깊이 자라나 주님을 향한 믿음과 부활 신앙으로 회복하여 희망을 꽃피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새 생명을 위한 기쁨의 50일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한 영혼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한 공동체가 되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소망을 함께 나누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번 총선에서는 지난날의 잘못된 선택을 바로잡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며 국민을 잘 섬길 수 있는 정직하고 진실하게 봉사하는 겸손한 참 일꾼을 잘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선택된 국회는 국가 이익을 우선시하며 양심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 직무를 행하는 신성한 활동 무대가 되게 하여 주셔서 국회가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고 당리당략에 눈이 어두워 반대를 위한 반대, 개인의 영달만을 위하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희망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국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충만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총선의 결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갈등과 분열이 사라지게 하시고 회복과 치유가 임하사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의 참된 자유민주주의로 평화의 물결이 넘치게 하여 모든 국민들이 평강을 누리는 세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는 주어진 주권을 신중하게 행사하여 일꾼다운 참 일꾼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유권자가 되어 나라의 주인이 되는 보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마음 공동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어 말씀 속에서 우리 영혼이 회복되어 위로함을 얻고 절망 중에 꽃을 피워내는 영적으로 성숙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찬양하는 베들레헴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베들레헴 찬양대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새로운 우리 등록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필리핀 이름은 프린세스고요. 한국 이름이 공주죠? 네, 한번 자리에 일어나 주시죠. 네, 자리에 일어나 주시죠. 네, 이경재 권사님께서 일어나 주시면 네,
이균정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우리 프린센스 성도님 귀한 또 성도님을 저에게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믿음의 불을 잘 내리게 도와주시고 또 이제 타국에서 생활을 하며 또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섬기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분의 이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동역자도 만나게 해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불을 잘 내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계로 수요 사경회에는 2부만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클로스 뉴스 첫 번째 보시면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라는 글이 있습니다.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정치에 참여하는지에 대해서 쓰여진 글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 아직 사전 투표 안 하신 분들은 이번 주 수요일 날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 나라를 위해 또 이 지역을 위해 국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진실한 일꾼을 또 잘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로 또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선거가 끝나고 나면 또 내가 지지했던 후보가 안 됐다고 막 비난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분열과 다툼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세운 다 일꾼이라 생각하고 또 같이 기도해주고 또 지지해주고 우리나라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반기 유아 세례가 5월 5일에 있습니다. 교단 헌법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만 2세 이하가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요, 만 6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만 6세 이하, 2018년 이후에 출생한 우리 자녀들 유아 세례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해당되는 분들 권면하셔서 유아 세례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생명을 위한 기쁨의 50일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릴레이 금식기도 신청을 받고 있고요. 릴레이 금식기도는 4월 2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다음 주일에 4월 14일에 우리가 작정자를 작성합니다. 이 작정자는 누구냐면은 우리가 이번 5월 19일에 새세명 초청 주일에 초청할 분을 쓰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분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누구를 초청할까요?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 또 자녀, 형제, 가족, 친지, 또 이웃 친구들 떠올리면서 떠오르는 사람들을 다 여러분들이 미리 종이에다 좀 적어 오세요. 그리고 다음 주일날 예배 시간에 이 시간에 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그때 생각나서 쓰면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미리 생각했다가 그날 다음 주일날 써서 내시고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이제 4월 28일에 우리가 확정하신 분들을 또 쓸 거예요. 2주간 동안 이제 저희가 선물도 나눠드리고 그럴 텐데, 그래서 4월 21일에는 우리 작정하신 분들에게 전달할 수건 선물을 또 나눠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작정하신 그분에게 수건 전달하고 초대장 주면서 5월 19일에 새세명 초청주일이 있는데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분들이 알겠다, 가겠다 하면은 그분들 명단을 해서 오겠다고 확정된 사람들을 여러분이 제출해 주시면 또 우리가 맞춰서 선물을 또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확정자, 오겠다고 약속한 분이 300명을 놓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는 300명이 넘게 오셨죠. 그래서 선물이 모자랐어요. 추가로 더 해서 나눠드렸었는데 이번엔 더 많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300명을 놓고 기도 중에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협조해 주시고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영세 조이랜드가 있습니다. 5월 17일, 18일 금토인데요. 우리 지역에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달,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5월 17, 18 금토 우리 여기 주차장 전체에 놀이기구 닫아 놓고 지역에 있는 아이들 초청해서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구청이랑 그다음에 동사무소랑 같이 협력해서 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영세 조일행들을 통해서 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또 주님의 사랑 느끼고 또 그리고 그 주일 5월 19일에 또 교회 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많은 찬조와 기도 후원 부탁드립니다. 청년부 네팔 단기 선교팀 4월 기도 편지입니다. 이번 8월에 우리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가는데요. 이제 매월 첫째 주일에 이렇게 기도 편지를 기도 제목 편지를 나눕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면 우리 청년들이 기도 편지를 나눠 드릴 거예요. 그럼 받으셔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별세 소식입니다. 우리 일교구 오구요 2월에 권사님 시모이신 김순덕 권사님께서 1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3일 장례를 마쳤습니다. 우리 장례 후에 유가족들 예배에 참석하셨는데요. 잠깐만 우리 자리에 일어나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유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일교구 11구역 홍영자 집사님 부군이시고 서승혜 집사님 부친이신 서정시 성도님이 3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6일 장례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헌물한 가족이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마음의 공동체예요. 한마음의 공동체.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마음의 공동체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면수로는 신약 193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가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 위협함을 구워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부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내들이 공의에 의해서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위협을 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서 풀려나자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일까요? 사도행전 4장 23절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생명의 위협을 당했던 베드로와 요한은 동료에게 가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동료들은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동역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함께 기도해주고 말씀을 나누고 필요를 서로 채워주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동료들이 있습니까? 아멘. 정말 복이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 영수의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죠. 우리가 영수의 교회 안에 있다는 건 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러나 교회가 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다 만나서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필요를 채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정말 친밀하게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작은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공동체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어주죠. 단순히 어떠한 공동체에 내가 있다고 해서 그 공동체를 통해 우리가 위로와 힘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정말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공동체가 그렇게 우리에게 힘과 위로와 또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줄 수 있는 공동체인가? 한 마음의 공동체. 그럼 한 마음의 공동체에서 어떤 일이 있어야 될까요?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공동체에서는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동료들에게 가서 자신들이 겪었던 그 어려움을 이야기하자 동료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4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한마음 공동체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대주제라는 헬라어 단어가 데스포타예요. 이 데스포타라는 이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강력한 지배력을 가진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통치 기관인 사내들인 의회에서 위협을 당하고 왔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겠어요. 그러나 동료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누구를 향해 기도하는 겁니까? 대주제이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믿음입니까?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맞겠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거죠? 대주제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마음의 자세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히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걱정하지 마, 우리가 기도하니까 잘 될 거야. 물론 맞아요.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죠. 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집사님,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할 테니까 힘내십시오. 맞는 표현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혹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사실 그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대주제시라는 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의회가 두렵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대주제시라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확실히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두려움, 자신의 어떠한 아픔과 고민을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공동체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있습니까? 물어보면 괜찮아요. 저 잘 지내요. 잘 지내요. 잘 못 지내는데 잘 지내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그 공동체 안에 있다면 여러분, 그 공동체는 한 마음의 공동체가 아닌 것이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44장 28절 표준 세번역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실 헤롯과 분디오 빌라도가 이방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과 한패가 되어 이 성에 모여서 주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여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미리 정하여 두신 일들을 모두 행하였습니다. 이들이 지금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이미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들어있음을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았듯이 우리도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함을 압니다. 지금 기도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사내들인 공의에 의해서 위협을 협박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의 이러한 위협과 협박이 없게 해주세요. 우리가 고난받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환난을 겪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박해와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4장 29, 30절이에요.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 보시고, 그러니까 위협을 없애달라는 게 아닙니다. 위협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30절, 그리고 주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 내용은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눌 때에 우리의 어떤 어려움, 인생의 어떤 문제들 기도해야 됩니다. 아프신 분들은 병이 낫기를 기도해야 되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으니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있으면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필요해요. 하지만 진짜 기도가 해야 할 중요한 기도 제목은 몸이 아파도, 재정적으로 어려워도, 인생에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낙심하고 쓰러지죠. 우리는 서로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끝까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서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한 마음으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것이 한마음 공동체인데,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대주제시여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믿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인 곳이 진동했다라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현상 중에 바람, 불, 그리고 진동, 이것이 있어요. 진동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한마음의 공동체, 정말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 동창회도 있고 또 동호회도 있고, 여러분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모임이 있습니까? 예, 서로를 위해서도 격려해 줄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는 게 있죠. 뭐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친구들과 또 그런 좋은 만남 갖는 거,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여행 가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임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한마음의 공동체의 차이는 뭐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모였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한마음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여러분, 그 교회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사내들인 공회에서 한 번만 더 예수의 부활을 전하거나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위협을 당했잖아요, 베드로 요한이. 그러나 그들은 사내들인 공회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시는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우리가 그냥 그 공동체에서 위로받고 그냥 힘을 얻고 평안을 얻기 위해서만 그 공동체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그 공동체를 통해 위로를 받지만, 힘을 받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 또 우리 교회 안에 작은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그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거기에 한 마음 갖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목사님 어떻게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까? 부부도 한 마음 되기가 어려운데. 여러분, 여기서 한 마음이라는 것은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다 달라요. 취향이 다 다릅니다. 생각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교회에서도 어떤 일을 할 때 다 생각이 달라요. 근데 어떻게 한마음 공동체입니까? 생각이 다 다르지만 한마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한마음은 하나의 목표, 하나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방향은 하나여야 돼요. 그 하나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표요, 방향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 이것이 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라는 그 마음을 우리가 하나로 가질 때에 그 한 마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마음이 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한 마음이 될 때에 그 공동체는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죠. 그냥 우리끼리 즐거운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끼리 즐겁고 행복하고 우리끼리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우리끼리 희희낙낙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서 세워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이번 새 생명을 위한 기쁨의 50일을 위한 그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각 권사회, 안수집사회, 또 남녀 성교회, 구역, 오이코스, 또 찬양대, 교사, 우리 안에 여러 재직부서 각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이번 새 생명 초청 주일에 누구를 초청하면 좋을지를 이야기 나누고 그 사람이, 그 영혼이 새 생명 초청 주일에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공동체에서 기도와 말씀을 나누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한마음의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마음으로 나눠주는 공동체입니다. 앞서서 베드로와 요한이 속한 그 공동체, 교회 공동체, 여기서 어떤 박해회,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나기를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곳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교회 공동체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서로의 필요를 채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4장 32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게 한마음 공동체예요. 어떤 분들은 이 교회에서 일중심적인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돼 해서 막 그냥 일중심. 그러니까 사람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몰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든 말든,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 관계없이 그냥 그렇게 전도하면 어떡하냐고 막 그냥 전도 안 한 사람 매장하면서 뭐 이렇게 몰아가면서.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 한마음 공동체는 물론 우리 거기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또 믿음의 삶을 살겠다는 고백이 있고 서로 기도와 말씀이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 진정한 교회 공동체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내 물건을 서로 나눌 수 있어요? 내 것을 내 거라고 여기지 않고 어떻게 나눠줄 수 있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걸 가능하게 한 것이 사도행전 4장 33절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어떤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은혜로 다가오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삶의 변화가 찾아오죠. 그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것이 내 거였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주님의 것이니까 기꺼이 내어놓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행전 4장 34, 35절이에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줌이라. 가난한 자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초대교회는요, 가난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왜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고 할까요? 여기서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이 가난과 지금의 우리의 가난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도요, 200년 전, 100년 전만 해도 보릿고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밥 굶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예.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것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말씀 듣고 이 공산주의인가? 그러니까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우리가 공동 분배하고 공산주의로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그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각자 사유재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어놓음으로써 굶주린 자가 없이 굶지 않고 모든 성도들이 살았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초대교회는요, 매일 저녁에 모여서 밥을 먹었어요. 매일 저녁에 모여서. 왜? 굶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매일 저녁에 밥을 먹고 밥 먹으면서 성찬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 기도해 주었습니다. 매일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그 밥값이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밥값을 누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어놓음으로써 굶는 사람이 없게 했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한 마음의 공동체죠.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사도행전 4장 36, 37절에 구불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람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유료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대표적인 인물이 바나바예요. 원래 바나바의 이름은 별명입니다. 별명이 바나바고요. 진짜 이름은 요셉이에요. 그 뜻은, 바나바라는 별명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죠. 위로. 이 바나바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위로입니까? 배고픈 자에게 뭐 해주는 게 위로예요? 배고파요. 며칠 굶었어요. 아유, 힘내. 하나님께서 먹을 거 줄 거야.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전혀 위로 안 돼요. 여러분, 배고픈 자에게 위로는요, 밥을 사주는 게 위로가 되는 거죠. 바나바는 말로만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것을 내어놓음으로써 각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위로자가 된 거죠. 저와 여러분이 바나바와 같은 교회 공동체의 위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안에 한 마음의 공동체가 필요함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시간 잠깐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예, 배 나오신 분들 위로가 되십니까? 저도 영상 처음 볼 때 배가 딱 나오길래 당황스러웠어요. 예. 물론 우리가 좋은 거 먹어야 되죠. 운동해야 되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가장 무서운 것은요, 혼밥입니다. 혼자 밥 먹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혼자 밥 먹고 혼자 지내는 거, 정말 그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혼자 그냥 외롭게 하고 있다면 한 마음의 공동체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역도 좋고요, 남녀 성교도 좋고요, 여러 공동체도 괜찮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 오이코스라는 또 소그룹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건이 되시면 이렇게 교회 안에 작은 공동체에 들어가셔서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말씀을 나누고 서로 필요를 채워주면서 서로 힘을 얻고 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공동체 안에 정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한 마음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절과 5절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의 시간 찾아가서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몸의 기관들이 정상이 되도록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과 사업장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재정을 하나님이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며
특별히 이번 주 수요일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정말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그 지역을 위해 헌신하는 일꾼들이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분열과 다툼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한 주간 삶의 여정 위에와 영수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